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430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후로 5번씩이나 출애굽을 이끌 만한 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 라고 버티는 모세를 5번씩이나 이렇게 수고롭게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명령을 이루시는, 지도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제부터 모세의 삶이 장밋빛 길이 아니라 가시밭 길로 접어드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살 길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죽을 길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그런 대로 살던 그 삶의 존재 전체를 흔들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80에 남은 여생이 좀 편안한가 싶었는데 꼬여도 한참 꼬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던 시절은 까마득한 시절에 잊혀졌고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이고 도망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가서 그 보기 껄끄러운 대상인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고 외치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간청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라는 말도 아니고 최후 통첩을 하라는 얘긴데, 이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비돔과 라암셋 건설에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의 노예가 아쉬운 판에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그러시냐고, 여부가 있겠느냐고,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400만 노예 다 내어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시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모세는 바로왕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40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갖고 말이지, 내가 너희들의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는 모세를 그 히브리 백성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 제 표를 드리겠습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민심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또 애굽에서 처자식 낳고 산 지가 이미 조상적부터 430년이 흘렀습니다. 노예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뿌리 내리고 산 지가 그만큼이면 그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이건 쉬운 얘기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못한다고 거절했던 이유가 충분히 짐작이 되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아셨기에 모세와 5번씩 밀당을 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이놈이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말로 좋게 하면 좀 한 2번, 3번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따라 나서 보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계속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 나중에 노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되게끔 내가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워낙 강경하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예 죄송합니다, 버텨서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한 예스라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일단 한번 애굽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7절과 18절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9절과 21절과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면 이러저러한 일을 해라,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신 후에 느닷없이 오늘 본문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지금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직 바로 왕을 만나지도 못했던 때입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묵었던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었던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정되는지, 왜 일어났는지는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하는 행동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모세가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을 보고 십보라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는 남편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의학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치유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십보라는 이 문제를 의료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두었던 일을 행했죠. 그것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흘린 피를 가져다가 남편의 발에 갖다 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6절. 피난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내 남편,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내 남편, 그런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뭔가? 모세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아니, 레위지파 혈통에 속한 모세가 어떻게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징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징표, 이게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쌍방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제 너와 내가 거룩하고 완전한 한 언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예스 했다는 거예요. 하자, 약속을 맺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 하면 할례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제 너의 씨로부터 계속 이어날 그 백성들이, 후손들이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의 몸에 간직해야 된다. 그 표를 지녀라. 그게 할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람,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 약속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계속 읽으세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모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할례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진실로 필요한 종이며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켜온 종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갔던 그 진실한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모세를 붙드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니야.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공무를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세가 평범한 미디안 제사장 사위로 살아갈 때 그의 아내 십보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명자이기 이전에. 그러나 모세가 소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안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것, 미처 깎여지지 않은 것, 베어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났죠. 평범하고 통속적이고 주님을 위해 성별되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출신 이방인 아내의 이방인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아내와 다투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돌칼을 들고 행하기에는 어쩐지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에게 못할 짓 하는 것처럼 야만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아마도 모세는 주장을 했고 십보라는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 뭔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매끄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십보라는 여전히 육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디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에서 취한 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참으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지만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각 영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는 할례를 행하는 방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죠. 모세도 몰랐고 모세의 아내도 몰랐습니다. 오늘 십보라에게 이 사건은 남편의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자각하는 확인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 된 우리들이 형식적인 관계로 볼 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성품이나 내면과 속사람, 드러나지 않는 부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깎여지고 베어지지 못한 그런 무할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여러 조건들을 지금 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조항들 슬금슬금 빼먹고 우리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는 지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세를 돌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럴 만한 분이시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수제자가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심하게 꾸짖으셨는데 아마 베드로가 평생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공소양 집사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만약에 이랬으면 저분이 계속 성가대를 할까? I doubt. 이러고도 교회를 나올까? 내가 양남혁 집사님한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빳빳하게 살아있지 않나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만한 이유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보증 수표를 받아 쥐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슬금슬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를 무시하고 계약의 당사자이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내가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인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매 순간 여호와 경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방탄마기로 내세워서 우리의 허물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교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취소되잖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방탄마기 삼아서 슬금슬금 계속 범죄를 하고 사람 눈에 속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화 있을진족, 그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어느 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리되고 깎아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열처리하십니다. 열처리라고 하는 것, 이거 금속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온도나 낮은 냉각점에서 가공해서 본연의 성질과 전혀 다른 사용자가 원하는 재질로 변환시키는 가공법, 이게 열처리라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바로 이렇거든요. 열처리를 하시거든요. 열처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의 아내가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 부모된 저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점여지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왕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능력이 있든 없든 나 자신을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역 이전에 더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으로 향해 가는 여정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진작에 베어버렸어야 하는 세상의 포피,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못 박은 셈 치고 지나가고 퉁치고 지나가는 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한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심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방법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란히 가는 길이란 없습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와 모세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고독하게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 오늘 바로의 궁전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숙소에서 자기를 돌격하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모세,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날 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당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말씀하는 본문도 아니에요. 부름받은 종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날 밤에 모세와 그의 가정을 쓸고 지나간 그 숙소에서 일어났던 그 밤에 있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피와 눈물과 비명을 지르는 아들의 음성과 그리고 고통, 이런 영적인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쓸고 지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셨습니까? 이 말은 곧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머니가 지던 십자가, 아내가 지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가 지는 십자가, 그것을 오늘 모세의 가정은 제대로 그날 밤에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다로 읽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닿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피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보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보혈 안에서 나의 피남편, 나의 피 아내, 피 자녀, 피 부모로 우리가 피차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예수를 보혈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는 모세가 완전히 죽었다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날 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프리마돈나 김영미 씨의 간증을 듣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 역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극적으로 체험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뚫고 지나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악가였던 외할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재능을 이어받고 이 김영미 씨가 어릴 때부터 성악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는데 베로나 콩쿨과 푸치니 콩쿨에서 1등을 하면서 섬세한 테크닉과 화려한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하는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죠. 교만이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냈고, 하지만 그녀는 이탈리아 음악계의 텃세에 부딪혀서 마리아 칼라스 콩쿨의 유력한 1위 자리였고 또 1위가 될 만한 그런 공연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빼앗깁니다. 상처를 받고 무대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죠. 지금까지 쌓아온 이태리에서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두려웠고 급기야 우울증의 바닥까지 아주 심하게 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사실 그녀는 4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이태리 유학 시절인 1983년 그때 공연을 하게 되면 근처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기도받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특송으로 컨트리뷰션하고 그러고 공연을 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럭저럭 종교적인 의무와 신앙의 외피를 두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절망의 끝,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 믿음이 자기를 지탱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 실력만으로 충분히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높은 교만이 그날 철저히 깨지는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울음은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눈물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고 속사람이 든든해지니까 환경의 문도 열리기 시작했는데 미국 무대의 오페라 가수로 공연의 기회를 얻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은 뭐냐면 그녀의 내면이 변화되었는데,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노래를 이제부터 부르는 목적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다시 거듭나게 된 거지.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지.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자랑하고 나는 그분만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청중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한 청중 하나님 앞에서 나는 노래하리라, 이 다짐을 2008년 11월 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주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은 크리스찬 피아니스트 신상우가 소프라노 김영미의 이 간증을 듣고서 그녀를 위해서 곡을 붙인,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 소프라노 김영미의 간증을 담아서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이 찬송을 한번 좀 내용을 알고 좀 부르십시다. 피아니스트 신상우가 소프라노 김영미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노래.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도 스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도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같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돌격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땐 죽여야 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었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거 뭐 사명 맡기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건 또 언제야, 이렇게 읽혀지신다면 아직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모세가 한 이 경험은 나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건 황홀한 경험이고, 이 불구덩이를 통과한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강하게 열처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한다면, 왜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셔서 임무를 맡겨주시나.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요, 사람들이 박수 안 쳐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친다는 것을 세상에 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보고 그 불구덩이 같은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적인 요소를 덕지덕지 끼고 살았다면 그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었던 것들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미뤄두었던 게으름과 불신을 떨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사명 앞에 거룩한 종이 되어 깨끗한 종으로 세우시는 열처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베어내야 할 아직 할례되지 못한 육신의 습성들은 무엇입니까? 미뤄두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무 행동 안 하시니 그냥 퉁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이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어떤 가게 문에 주일은 쉽니다 이런 문구를 봤어요. 주일은 쉬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요, 가슴이 촉촉히 적혀지던데 그게 주일은 쉽니다. 참 은혜로 제가 일요일은 쉽니다 봤습니다.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주일에도 영업합니다도 봤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실로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주일에 쉽니다. 또 어떤 부흥 강사님은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썼더래요. 주일에 저희들은 예배합니다. 월요일에 밝은 모습으로 손님 여러분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인 가게도 있었다는데 저는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근데 오늘 봤어요. 주일은 쉽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한국 와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작은 실천이지만 내가 하는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이는 거. 여러분, 누군가 그것을 보면서 내 부족함을 돌아보게 돼요. 세상을 향한 나의 선포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족하지만 고백이고, 이게 약속 이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일날 문 열면 월화수목금토에 있던 매출보다 그날 하루에 버는 게 더 많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라 하셨으니 주일을 성수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교회를 나올 때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잃는 것은 잠깐이고 유한한 것이지만 얻는 것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하신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경외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지언정 천국에서 하나님이 환호성을 지를 만한, 참 멋지다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천연기념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찔한 경험을 해요. 그러나 이후에 모세는 썩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역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그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심령과 육비에 새겨지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열처리,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주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할 이 십자가의 경험, 그날 밤의 경험들, 야복 강가의 경험들,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날 밤의 경험.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